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자 하는 수행이 불행해지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혼자서 하는 수행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수급 때문입니다. 지금 그 법회 장소도 없었고 또 먼 거리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깨우는 그 수행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개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감정에 의해서 혼자서 집에서 그 수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암만으로 이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급에는 사막사악이 더 많습니다. 3개월만 지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그릇은 물이 고이면 섞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썩어 들어갑니다. 생명을 올린다 하는 것은 시궁창 같은 생명의 그릇 속에 들어있는 것을 흔들고 또 흔들고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생명을 올려야 합니다. 가라앉으면 썩기 때문에 탁한 물이라도 자꾸 흔들어서 썩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다로 퍼내고 깨끗한 물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자신의 육건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 말법 법화경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왜 불행해지느냐? 이러한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가지고 저한테 달려들기도 하고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만은 길게는 몇 년, 짧게는 몇 달 이런 시간이 지나가도 그 사람들은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혼자서 하는 수행은 불행해진다.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 맞다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탁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걷잡을 수 없이 불행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생명을 물이 고이게 하듯이 그렇게 만들면은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수급 상태, 원래의 수급 상태로 금방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혼자서의 수행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행하다는 의미는 자신의 수급을 잠재우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이고, 왜 바꿀 수 없느냐 하면은 수급이 탁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생명을 올리는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썩지 않지만은 자신의 생명을 올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자신의 수급대로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고 타협하고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3개월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3개월도 많이 잡은 것입니다. 뭐 일주일 한 달만 돼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명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해주는 말에 감정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정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바라보았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은 떠나면 떠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깨달으면은 또 찾아오거나 연락이 닿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이 행복이라는 것을 잠시라도 경험을 했고 공덕이라 하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불행이 오래 가면은 또 부처님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인욕의 갑옷을 입고 안타깝지만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울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누가 누군지 제가 기억을 다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화가 오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스스로의 생명을 두드려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정신 나간 놈처럼 방송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역시도 정신이 나가서 미쳐서 뭐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명을 가라앉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 생명을 스스로 지금 두드려 깨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저 위에 서울 경기 제가성가원도 문을 열었고 또 2월달 되면은 부산 울산 제가성가원도 문을 열기 때문에 제 자신의 생명이 이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게 되면은 스스로의 생명은 걷잡을 수 없이 가라앉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깨우기 위해서 방송도 하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저는 스승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없기 때문에 공안굴 부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 이것을 공부하면서 스승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스승이 계시지만은 제 자신의 생명을 일깨우지 않으면은 마음으로부터 스승의 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 자신이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3년에 걸쳐서 미친 듯이 글을 모으고 쓰고 이렇게 해서 7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6권밖에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한 이유는 제가 성가원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책이라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뭐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인정을 할 것 아니냐 이런 마음에서
미친 듯이 이 3년 동안 저의 그 생명을 두드려 깨워서 잠시도 그 탁한 물이 가라앉지 않도록 한 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울산 문제 때문에 제 생명이 가라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스스로 저의 생명을 두드려 깨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우리가 편리한 대로 쉬운 대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생명의 이치가 그렇게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생스럽고 내가 하기 싫은 곳으로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특히 이 말법의 법화경 불도 수행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시궁창 같고 태산 같은 그 불행한 수급을 잠재우고 일깨워서 깨달음을 얻고 그 불행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그 생명을 만든다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수행하는 사고방식의 테두리가 자기 수급 내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느끼고 깨닫고 수행을 잘한다 해도 생명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은 금방 부처님을 돌아서게 됩니다. 입으로는 뭐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자기 스스로의 수행으로 불행한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생명 같으면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불행한 수급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굳고 강하게 만들어진 그런 그 불행의 수급을 어떻게 해서 혼자서 수행해서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몇 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은 맞지 않고 틀린다 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치입니다. 습성이고. 카페에서도 자신의 글을 자주 쓰고 댓글도 자주 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고 쪽지를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수행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세 달 내내 조용한 사람은 저는 믿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생명적으로 부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부처님을 믿고 있다 그래도 이미 생명적으로는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의해서 그를 살핀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생명적으로는 이미 가라앉아 있고 부처님을 떠났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위험한 생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드려 깨우지 않으면은 시궁창에 물을 퍼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를 해도 악귀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펌프, 그 힘이 1마력, 2마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쉼터에 오면은 100마력, 1000마력의 대형 고성능 펌프가 있기 때문에 그 펌프로 여러분들의 생명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시궁창의 물을 퍼내고 새로운 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불가능을 불가사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일깨우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고여있는 생명의 찌꺼기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 되고 내가 기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은 자신의 생명이 그렇게 흘러갈지 자기 자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지만은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그런 말 자체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게 수급이 탁한 생명에서 영원히 부처님을 끌어안고 수행한다 하는 것은 가로침에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생명의 이치를 자신이 던져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불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생명의 이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법회를 가져서 잠자는 가라앉은 그런 그 생명을 두드려 깨우지 않는다 하면은 수행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급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혼자서 수행한다. 그것은 암만 자만심이 가득 찬 사람의 생명입니다. 현실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뼈에 지금 닿을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알아서 수행한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라면은 처음부터 자신의 수급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불행하게 만들어진 그 수급을 어떻게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생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스가모니 세종께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만이고 만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깨우는 것입니다. 반성과 참회도 자신의 생명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참회하고 기원하고 맹세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하라 하는 것은 가라앉은 그 생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걷잡을 수 없는 자신의 그 불행한 수급에서 어떻게 좋은 생각이 떠오를 것이며 좋은 지혜가 떠오를 것입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오는 아이디어가 불행으로 들어가는 길이 더 많다 하는 것을 본인들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수행을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간섭하고 나무라고 꾸중을 하고 이러한 것을 듣기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시궁창 같은 생명이 일어나면은 순식간에 자신의 생명은 점령당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안 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잠도 마음대로 잘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수급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났다가 떠났다가 만났다가 떠났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지만은 역시 자신의 불행한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만 자만의 사람이 나 혼자서 수행을 해도 된다. 얼마까지 저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한 석 달 정도만 지나보라고. 그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달도 못 갑니다. 빠르게 느끼는 사람은 뭐 불과 1주, 2주 지나면은 이제 연락이 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할 마음이 있어도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싫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생명도 있고 모두가 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수급에 의해서 수행에 유무가 달렸고 강약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무를 심을 때 우리가 비계를 튼튼히 하듯이 저도 잠자는 생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시궁창 같은 생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미친 듯이 방송을 하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어느 때 제 스스로가 자빠질지도 모르고 넘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인간의 생명은 간사하고 잘못 만들어진 그 수급에서 일어나는 사고방식의 문제, 자기 악습의 문제 이러한 것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면서 스승의 역할을 제 스스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찮죠? 새벽에 좀 더 잠을 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 잠자는 그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잠을 잘 때 내 생명이 가라앉을까 불안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내 생명이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행의 길을 바르게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혼자서 그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수급을 이기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생명을 울리게 되면은 그 울리는 강도가 강하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 두드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두드리고 그래서 최소한의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울려서 가라앉지 않는 생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생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법화경에 수행에 대한 많은 그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성녀의 그 석가모니 세존 시대 때에도 성녀의 일은 국을 행으로서 이제 얻어오면 얻어오는 대로 나누어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굶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 스가모니 사후에 인도의 승려들이 타락해서 결국은 대중들로부터 외면받고 집에서 키우는 소보다도 못한 그 대접을 받아서 결국은 불교는 밀려나고 성우를 숭배하는 힌두교로 바뀐 것이 인도의 불교 문화의 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미신 무속 역학을 받아들여서 불교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생명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불행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젖어들고 빠져나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불행한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그 집회나 상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법화경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일깨우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수행을 한다 하는 그런 만심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혼자서 기도를 하다가도 어떤 의문이 생기면 그 의문을 풀고 가라 하는 것도 역시 그 자신의 생명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생명을 시궁창같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우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지나쳐도 무방하겠지만은 그러나 불도 수행이라 하는 것은 혼자서는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가모니 세종께서 대중을 스승으로 생각하라. 중생을 스승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의 단점을 바꾸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의 잘못을 보고 자신의 불행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런 가르침을 남겼는가? 저 사람은 참 수급적으로 부처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자신의 생명을 깨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을 더 채찍질하고 자신의 생명을 더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어떻게 혼자서 가만히 나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그 수행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공덕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불법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얼마나 스스로가 무지한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너는 성불하지 못한다. 그래도 사리불은 스승을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서가모니 세종께서 배신할 수 있도록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불효령이 떨어지고 꾸정을 하시고 사리불의 생명을 매일매일 서가모니께서는 두드려서
깨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석가모니 세존의 그 가르침대로 사리불이 따라서 이제 그 화광열애라는 부처의 기별을 받았는데, 그러한 그 스승의 채찍질이 없었다 하면은 사리불도 성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법의 법화경 불도 수행,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이 만든 불행한 수급 때문이고, 자신의 사고방식의 태도리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신과 편안하게 타협하는 생명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언제 또다시 시궁창 같은 수급으로 들어갈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저의 생명을 두드려 깨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잠자는 생명, 잠잘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여유를 두지 말고 두드려 깨워서 불도 수행에 정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는 이제 법회에도 참여를 하고, 자신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나무 수행의 모습도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잠자고자 하는, 편안해지고자 하는 자신의 생명을 두드려 깨우면 됩니다.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나도 중생구제는 다 못한다. 부처님도 중생구제는 다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 개신교 다니는 사람, 힌두교 다니는 사람, 그 다음 이슬람 다니는 사람, 부처님은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떠난 사람, 부처님은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사람만이 부처님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제할 것인가? 자신의 생명을 불행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이 모든 행복과 불행의 몫은 각자의 생명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불도 수행을 이어갈 수 있을까? 기도로 많은 깨우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